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먼저 소개하면 이 하나성목회 담당하고 있는 강상호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기보다는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차마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게 돼요. 자녀가 셋 있어요. 셋 있고 우리 둘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나는 왜 나만 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 형만 핸드폰 있고 나는 왜 없어? 왜 이래만 TV 많이 봤는데 왜 나는 못 보는 거야? 나는 왜? 늘 자신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차별받는다는 그 생각에 그 모든 일을 다 연결을 시킵니다. 이러니까 나는 차별받고 있는 거야. 나는 왜? 나는 왜? 자신이 생각한 거 정해놓고 그대로 보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사람들의 모습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매를 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버는 일이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을 확신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또한 보려고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탄핵 전국에 있을 때 양측에서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정보만을 흡수하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되는 정보만을 갖고 와서 이것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 거짓이다, 왜곡됐다, 서로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확증 편향인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대선 전국에 연결이 됐어요. 유력한 두 후보들 사이에서 지지하는 세력들 간에 한 후보의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왜곡됐다.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확증 편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확신하다는 근거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자꾸 제시하려고 해서 자신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본인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본인도 죽고 끝났는데 어떻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3대 이제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불교, 이슬람, 그다음에 기독교가 있는데 석가모니, 마호멧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훔쳐간 것이다. 그리고 2003년에 댄 브라운이 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추리소설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프랑크 왕국의 시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스토리, 소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또 받아들였어요. 진실이었다, 그거에.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으니까 그 추리소설의 내용을 진짜로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믿을지 안 믿을지, 무엇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개인의 자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안 믿는 것 개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또는 댄 브라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이야기는 다 뭐가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우리는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문제는 믿고 안 믿고 차원의 문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후의 삶, 우리의 생명이 끝난 뒤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고 안 믿고 이런 단순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증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한글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주 지적 수준이 굉장히 타고난 아이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자,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드셨어요. 확실합니까? 확신해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기 있는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보셨습니까? 한글 만드는 작업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로 같이 공동 작업하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때 거기서 도구를 날라주면서 거북선 제조에 참여하셨습니까? 여기 누구 하나 본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입니다. 지적 수준이 탁월한 아이가 저기 앉아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물증이나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 목격자의 진술을 반대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진술은 뭐가 됩니까? 진실하다고 판명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심증적인 측면에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자신들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실은 그런 일이 있을까봐 굉장히 삼엄하게 그 무덤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은 새빨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지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세상을 흔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인터넷에 배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짜 뉴스를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짜 뉴스를 지금 선포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가짜 뉴스를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럼 제자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그거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받았고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자기에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감수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죠.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 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을 지금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진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제자들의 변화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친구 한 명이 머리를 완전히 진짜 머리털 하나 없이 삭발하고 왔어요. 그 친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고3 때? 절에 간다라. 주님. 절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저희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머리를 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내가 이제 1년 동안은 밖에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했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대견하다 이게 아니라, 야, 너 반항하냐? 왜 그 머리를 다 밀고 왔냐고. 학교에 불만이 있냐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고 뭔가 사건이 있던 것이죠. 여자가 긴 생머리를 오랫동안 기르었는데 갑자기 단발로 쳤다. 그럼 뭐가 있는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남자랑 헤어졌거나 뭐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수수하게 화장을 했던 여인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닌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다잡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급격하게 뭔가 변했을 때는 뭔가 그 사람에게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즉 죽으시던 날에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라는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원래는 골방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사람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변화돼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 사이에는 뭔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반응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산에서 돛 닦고 오더니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겠죠. 얘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왜 저러냐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기점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뭡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동생들도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다가 저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형이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변화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누구 하나 검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죠. 하지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거냐, 다른 길로 갈 거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박 좋아하십니까? 패가 망신합니다. 인생은 도박이죠. 이 도박 중에서 가장 큰 도박이 뭐냐? 저는 믿음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만큼 좋은 배당이 있습니까? 배팅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박은 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해볼 만한 도박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저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큰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마다 항상 끊임없이 하는 말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같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오시겠죠? 또 우리 자녀들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막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언젠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문이 12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12개인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실제 12개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2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12개의 문이 있으면 우리가 다 첫 번째 문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서로 약속하고 그날에 다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